14장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의 본질에 대한 일반적인 그러나 매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잠시만 논해보고자 합니다. 학문적이고 법률적인 면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은 편집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편집되었다는 표현을 우리 토라 클래스에서 빈번하게 들으실 텐데요. 이 말은 개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개정되지 않은 성경의 오리지널 원본을 대할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확신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약 성경의 개정은 극히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원전 50년에서 주후 70년 사이에 걸쳐 에세네파에 의해 쓰여진 사해사본이 발견되면서 이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사해사본은 히브리어로 필사된 성경인데 우리가 수세기 동안 보아오고 있는 구약 성경과 그 내용이 매우 흡사했습니다. 다만 단어의 철자가 좀 다르거나 구절이 조금 더해지거나 빠지거나 약간 수정되거나 하기는 하였는데요. 사람 이름이나 도시의 이름들이 더해지고 빠지고 혹은 조금 변한 정도였습니다. 도시나 사람의 이름은 언어가 진화됨에 따라 최근의 명칭들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변화는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현대에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가장 오래된 사본은 주후 900년에 필사한 것으로 십자군 전쟁 직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사해사본은 그 시점으로부터 1000년이나 이전에 쓰인 사본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000년 동안 수백 수천의 유대인들이 일일이 손으로 베껴 쓰는 과정 속에서도 의미의 변화가 전혀 없이 온전히 계승되었고 이 점에 있어서는 그들의 헌신을 높이 살만합니다. 지금의 구약성경, 최소한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성경은 원본과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이 다른 언어로 번역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으로 히브리어 성경이 다른 언어로 번역된 것은 그리스어 성경이었습니다. 그리스어 성경이 완성된 건 사해문서가 적히기 200년 전이었습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 구약 성경은 수세기 동안 신실하게 카피 작업을 거쳤고 가장 정확하고 유용한 성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에도 공부한 것처럼 한 문화의 언어를 다른 문화의 언어로 아주 정확히 번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히브리인의 사고와 그리스인의 사고는 서로 달랐고 그 차이는 실로 컸습니다. 그리고 많은 히브리어 단어들이 그리스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거나 아주 가까운 단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매우 제한적인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가 신약성경에 와서는 매우 크게 부각되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신약성경은 모두 그리스어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약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모두 논쟁의 여지 없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 문화와 히브리 사고 속에서 살던 명실상부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고대 70인역과 고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비교해보면 어느 부분에서 번역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쓰인 신약 성경은 거의 현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것만 있고 히브리어 원본을 베낀 사본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떤 유대인 학자들이 신약 성서를 완벽하게 히브리어로 필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히브리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1세기의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정보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이스라엘 성경학회에서 제작한 것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영어와 히브리어로 완전히 똑같이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성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히브리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고 성경을 그리스어 같은 다른 외국어로 적게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곧바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스어로 적힌 것을 또한 영어로 번역하면서도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단어들은 그 의미가 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영어의 경우에도 처음에 킹제임스 성경이 쓰여졌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그 언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므로 문서를 번역할 때는 본래의 의미를 흐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편집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만도 상당수의 단어가 편집되었고 그러면서 개인의 의견이 첨가되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현존하는 영문 성경 버전의 종류가 끝도 없이 많은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성경이 수백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 많은 성경들이 대부분 영어 성경을 기초로 번역했다는 점입니다. 성경을 열심으로 공부하는 여러분을 위해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부 기독교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이들은 매우 적은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신약 성경의 말씀들은 구약 성서에 있는 말씀들을 가져온 것들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구약의 어떤 구절들이 신약에 들어갔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들 중에 적어도 50%는 구약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약 성경에만 있는 말씀만 따진다면 지금의 신약 성경 두께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성경들은 신약 성경의 어느 구절이 구약 성경에서 따왔는지를 주석에 표시하고 있고 어느 구약 성경에 몇 장 몇 절에서 땄는지까지 정확하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 CJB Complete Jewish Bible도 어느 정도는 표시를 했습니다만 모두 다는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구절이나 단락들을 읽을 때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온 것이라는 주석을 보시면 읽던 것을 잠깐 멈추시고 구약의 그 부분으로 가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그 부분을 그대로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다시 신약으로 돌아가 대입시키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버전에 따라서는 신약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구절이 본래의 구절과 완전히 똑같이 쓰이지는 않은 것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겁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의 문장들을 인용하면서 왜 똑같이 베껴 쓰지 않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은 히브리 원문에서 바로 영어로 번역을 했지만 신약은 일단 그리스어로 한번 번역한 문장을 다시 영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어 번역본에는 히브리적인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그리스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하면서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이가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독교회의 분파는 오늘날 최소한 3,000개 정도가 된다고 하죠. 하지만 최근 밝혀진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41,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 많은 분파들이 나름 자기들만의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가들도 본인들이 자각하든 못하든 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들을
번역 과정에 대입시키면서 부지불식간에 또 다른 교파들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기회가 오자 자신들이 믿고 있던 교리와 성경에 쓰여 있는 구절들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있다면 성경 내용을 크게 변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들이 붙들고 있는 믿음에 부합하는 단어들로 바꾸어 쓰게 된 것입니다. 결국 각 번역본에는 각 교파의 교리들이 깊숙이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번역본을 서로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할 수만 있다면 히브리어를 배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히브리 문화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어로 번역해 놓은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는 어떤 단어였는지를 주석으로 달아 넣은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히브리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매우 비슷하게 생긴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서로 다른 식으로 번역되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비슷하게 생긴 두 단어가 완전 다른 의미의 영어 단어로 번역된 것을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것을 발견하면 여러분은 수상쩍게 생각하고 그 단어가 히브리적인 사고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이유 없이 쓰신 말씀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고와 문장과 단어들은 당시의 히브리 문화 안에서 모두 저마다의 의미를 지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이 도대체 무슨 뜻으로 쓰인 것인지 저자들의 본래 의도를 반드시 파악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해야만 하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여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살아있는 생물처럼, 즉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혹은 사회가 변천함에 따라 그것에 맞추어 계속 변하고 진화하는 책으로 여겨야 하는 꼴이 되니까요. 저는 무언가를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첫째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버전들이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신약 성경은 수많은 기독교 종파들이 그들의 특정한 교리와 신학을 구축하기 위한 비평들을 그 번역본에 다 투과시켰다는 점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난 20년간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대하기 시작했고 훌륭한 업적을 일으켜내었습니다. 1세기의 히브리 문화와 사고를 신약 성경에 반영한 번역 작업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공동체 사본이라 일컫는 사해문서가 발견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신약의 구절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신약 성서의 구절들이 유다 광야의 쿰란 공동체에서도 이미 인용되고 있었고 같은 개념들이 에세네파들 사이에서도 개발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토라와 신약의 상관관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림과 동시에 사해문서와의 상관관계도 보여드릴 겁니다. 신약 성서의 저자들의 정서가 어떠했는지를 이해해야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청중들에게 하신 설교에서 인용하셨던 단어와 구절들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지난 10년에서 15년 동안에 수행된 이 번역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토라와 사해문서를 공부함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입증되고 점점 더 자라갈 겁니다. 사해문서와 구약성서를 비교하며 공부하면 신약성경에 적혀있는
미스터리하고 혼란스러운 말씀들,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씀들이 갑자기 훨씬 분명하고도 확실한 실체로 여러분의 눈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러한 기본 지식을 머리에 넣어 두시고 창세기 14장을 펴주세요. CJB 성경이 있으시면 12페이지입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딜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색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우리는 토라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다고 할 만한 이야기에 들어섰습니다. 롯이 살던 도시는 요르단 골짜기이며 사해의 연장선에 있는 지역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있었는데 그돌라오멜이란 왕이 통치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돌라오멜은 1절에서 언급된 주변의 작은 나라들의 왕들과 방어책을 구축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왕국들은 현대 지도 위에서는 정확하게 어디인지 확신할 수는 없어요. 일부는 정확하지만요. 엘라사알이라고 불리던 곳은 아수르임에 틀림없습니다.
니무롯이 세운 도시들 중 하나이지요. 아수르, 즉 에시어는 마침내 아시리아라고 불리게 됩니다. 아므라벨은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왕 중 하나이며 시나알이라 불린 북쪽 지역에 살았지요. 시나알 역시 니무롯이 자기 집이라 불렀던 곳이고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가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엘람이란 곳은 그돌라오멜의 나라이고 성경에서는 수산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현대에는 후지스탄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성경에서 도시와 사람 이름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천되어 왔음을 기억해 주세요. 언어의 변천에 따라 달라졌고 어느 왕조가 지배하느냐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엘람, 수산, 후지스탄은 모두 같은 지역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란의 서쪽 지역에 해당하며 우르에서도 가까운 곳입니다. 시날과 엘람은 아마도 국경이 같았던 것 같습니다. 디달 왕은 히타이트의 왕이며 고임 지역을 소유하고 있었고 오늘날의 웨스턴 터키와 시리아 지역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를 조금 공부하신 분은 알아채셨을 텐데요. 고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라들 혹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는 이 고임이라는 단어가 나라들이라는 뜻으로 보통 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떼어내시고 그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특별하고 선택받은 사람인 히브리인으로 지정하신 후에는 이 고임이라는 말이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임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인이라는 별개의 민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1900년까지 고임은 이방 나라들 혹은 이방 백성들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고대에 그것이 누구였든지 간에 마지막으로 창세기 14장을 편집했던 사람이 그 당시 성경 원본에 있던 디달 왕이 실제로 다스렸던 나라의 이름을 적는 대신에 고임이라는 낱말로 바꾸어 삽입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디달은 성경에 적힌 고임이 아닌 당시에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리던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었을 겁니다. 물론 이방인 나라였을 거고요. 최근에 고고학에서 발견된 증거물을 보면 디달 왕은 현재 우리가 히타이트라고 부르는 지역을 지배했던 왕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히타이트는 당시에 상당히 발달된 문화를 가진 지배적인 종족이었습니다. 성경이 처음 쓰였을 때는 이 디달 왕이 어느 나라를 지배하던 왕이었는지를 기술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어느 나라의 왕인지 말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연합한 왕들의 공통 관심사는 중동 지역으로 내려와서 전쟁을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 지역은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들이 통치자에게 반역을 했는데 여기 그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베라, 비르사, 시납, 세메베 그리고 이름은 모르지만 소알의 왕입니다. 그들은 평화협정을 맺고 그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 공모를 바쳐왔었답니다. 이 왕들은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들에 비해서 비교적 작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한정적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13년째 되던 해에 이 왕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지주들에게 공물 바치기를 거부하는 반역을 저지릅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그돌라오멜과 연맹을 맺은 왕들이 다 함께 남쪽에 반역한 왕들의 지역으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연합군은 시딤 골짜기에서 만났는데 이 골짜기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해에 덮여버렸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성경에서 편집이 일어난 부분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기록된 때는
시딤 계곡이 존재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베껴 쓴 사람이 3절에 무엇라고 적었지요?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렇게 적지 않았으면 시딤 골짜기가 어디에 있었던 건지 아무도 모를 뻔했어요. 게다가 이 편집자는 사해가 아닌 염해라고 적었습니다. 그 후에 이 염해는 사해로 불리게 되었으니까 성경학자들은 다시 염해 대신 사해라고 쓰게 된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런 편집들은 실질적으로 그 의미나 위치 같은 것들을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고 그러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모호해지고 그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을 성경적 편집이라고 합니다. 지리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사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해는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쪽 것은 아브라함 시대에 존재했습니다. 이 호수는 그 깊이가 40m쯤으로 매우 깊습니다. 남쪽 부분의 사해는 아브라함 시대에는 없었던 건데 북쪽 부분의 사해가 차고 넘쳐서 시딤 골짜기로 물이 흘러내려오는 바람에 생긴 겁니다. 흘러온 물로 시딤 골짜기가 차올랐고 사해의 얕은 부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왕들은 이미 잘 닦여 있는 도로인 왕의 도로를 이용했는데 이것은 북쪽 다마스커스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연결된 도로였습니다. 그들은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마지막으로 호리 족속을 세일에서 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을 쳤습니다. 르바, 수스, 엠 족속이 어떻게 다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몇 주 전에 우리는 네피림에 대해 배웠는데요. 홍수 전에 거인이라고 번역되었던 무서운 사람들 있잖아요.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 여자들과 교접해서 낳은 사람들이라고 했었잖아요. 많은 현인들은 이 르바나, 수스, 엠 족속이 홍수 이후의 네피림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어떤 부족의 형태로 존재한 것 같지도 않고 그 문화나 그들 지역의 이름들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그룹의 사람들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고 그저 추측할 따름입니다. 그 외에 호리족이나 아말렉, 아모리 족속은 고대 중동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모두 증명되었습니다. 반역한 이 왕들은 시딤 골짜기에서 그돌라오멜과 대적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었나 보네요. 반역한 이 지도자들이 여러 지역의 사람들과 합쳐서 그돌라오멜의 군대와 접전을 벌였지만 보기 좋게 깨지고 말았다는 설명만 있습니다.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은 모든 지역의 식량과 귀중품을 다 빼앗고 노예로 삼으려고 사람들도 잡아갔어요. 당시의 전쟁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누가 있다고 하죠? 롯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거기 살고 있었으니까요. 아브라함은 롯이 납치되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의 집에 있는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가나안 사람들과 어떤 평화협정 비슷한 조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나고 자라고 그 집에서 전쟁을 위해 훈련을 받은 그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만 데려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구축한 그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는 단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사람들의 친아버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들은 노예나 하인들의 자녀들이었음에 틀림없고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사두었으며
자기 가족처럼 대우하였습니다. 잔인하고 비도덕적인 노예 매매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서 미국 사람들에게 팔아 노동을 시키고 학대하는 이야기에만 익숙한 우리는 성경적 히브리 사람들의 노예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노예 개념은 현대의 입양과 비슷합니다. 아기 엄마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입양하거나 아니면 아기 엄마에게 필요한 의료 비용을 다 대주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거나 봉급을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이 집에서 태어난 노예들보다 상속에 대한 권한을 더 가지고 있었지만 노예들을 학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노예들은 매우 가치 있게 여겨졌고 가족과 종족의 한 일원이었으며 사랑받고 존중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전사들은 이 왕들을 쫓아서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갔습니다. 엄청나게 먼 길입니다. 여기 14절을 보세요. 그들이 단까지 쫓아갔다고 하는데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분 안 계시나요? 여기서 또 한 번 편집이 있었거든요. 단은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단은 야곱의 아들이고 단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단이라는 이 이름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갔을 때보다 600년이나 지난 후에 지어진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이 이름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군대가 한밤중에 피곤에 지친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급습하여 승리를 쟁취하고 빼앗겼던 노략물을 다 되찾아 가져오고 롯과 그 가족도 되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은 지도자들의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많은 노략물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18절부터 우리는 성경 이야기 안에서도 가장 흥미롭고 신비로운 캐릭터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살렘 왕이라고도 하는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왕이면서 또한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엘 엘리온,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고 빵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가 되찾아온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선물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는데요. 하나는 악한 곳을 다스리는 소돔의 왕이고 다른 하나는 의로운 곳의 지도자인 멜기세덱입니다. 한쪽 어깨에 악마, 다른 한쪽에 천사가 있는 그림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주 중요한 패턴 하나가 이 이야기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장 1절에서 이 이야기의 중요성이 언급됩니다. 이 주제에 대해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합시다. 이 이상한 장면은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장면에서 매우 중차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이 질문을 하는 게 너무 흥분되고 신납니다.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제일 중요한 건 멜기세덱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칭호예요. 그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이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름은 버락 오바마이지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직함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계속 보아온 하나님의 이름들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적혀 있는 엘 엘리온,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쓰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멜기세덱이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시대에도 유일신 신앙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든 이름은 그분의 이름이 아니라 호칭인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 호칭이나 칭호들은 또한 대통령이 오바마가 가진 혹은 트럼프가 가진 직위를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분의 역할을 나타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엘 엘리온이나 엘 샤다이 같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것은 우리가 부르는 톰이나 베키, 제리, 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름이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 셈은 평판을 의미합니다. 직위와 명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 많은 이름들은 그분의 여러 가지 성품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등등 말이죠. 그분은 모세의 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셨습니다. 유드, 헤이, 바브, 헤이라는 철자로 말입니다. 여호와라든가 야훼라든가 예호베 같은 발음으로 발음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톰이나 베키, 제리 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유드, 헤이, 바브, 헤이, 예호베, 개역개정 버전으로는 여호와라고 하고요. 이것이야말로 그분의 이름이며 이것은 평판이나 호칭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이라는 타이틀을 보시면 멜기는 왕, 세덱은 의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번역하면 의로움의 왕, 의의 왕 혹은 의로우신 나의 왕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호칭은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의 평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흥미로운 만남에 대한 매우 비중 있는 말씀이 성경의 뒷부분에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멜기세덱에 관해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고 1900년이나 흐른 후에 그에 관해 구약 성경의 이 부분에 쓰여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인 저자들에게 멜기세덱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매우 특별한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 미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토라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펴세요. CJB 성경이 있으시면 1499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고대 현인들과 학자들 그리고 바울과 초대 신자들도 이 이야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진실로 믿으며 의지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멜기세덱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견줄 만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것은 멜기세덱은 어떤 상징이나 비유가 아닌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명한 유대인 로마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조차도 이 멜기세덱은 실제로 존재한 사람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살렘이라는 도시의 제사장이자 왕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도시는 살렘이라고 불리기 이전에 세덱 혹은 여부스라고 불렸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예루살렘이었든지 적어도 예루살렘에 붙어 있던 도시입니다. 최근에 알아낸 것으로는 이 예루살렘 도시가 다윗에게 점령되기 이전에는 시온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이 셈이라고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노아의 그 선한 아들 셈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셈이 두 번째로 살아왔다는 말이냐? 아니면 셈 같은 어떤 후손이 나왔다는 말이냐? 라고요. 아니요. 진짜 바로 그 셈이라는 말입니다. 노아의 아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학설은 매우 가능성이 있는 학설입니다. 역사적 기록으로 보아 셈이 이 시대에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셈은 노아에게서 퍼져나온 선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온전하게 유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셈이었을 겁니다. 그는 대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8명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멜기세덱이 셈일 거라고 확신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현인들과 학자들이 그렇게 보기도 한다는 것이고 저는 그 말이 매우 신빙성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